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같이 세상 거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면은 성공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달란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내가 세상 걸로 채우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착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정리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찾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행복이 도대체 뭐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만족하고 두려운 것이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나 홀로 기도가 되면 된다. 그런데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마음이 황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홀로 기도가 되면은 황폐한 마음이 먼저 치유되는데, 황폐한 마음은 도대체 뭐를 황폐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치유는 도대체 뭐가 치유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어지기 바랍니다. 황폐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사람이 황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시고 마음을 지었습니까? 모든 짐승에게도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마음의 자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은 사단이 장악해서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삶을 산다. 그게 황폐한 마음이요. 그러면 치유가 뭐냐? 치유가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자소의 주인으로 계시도록 하는 것이 치유다. 사람들은 마음이 황폐하다 그러면은 되는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생각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너무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황폐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모를 때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황폐한 마음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게 사단의 세력인데,
그 사단의 세력이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세상 것에다가 맞춰놓고 끌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게 그게 황폐한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도록, 느끼도록, 그게 치유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예배의 축복은 도대체 뭡니까? 예배의 축복은 우리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사단이 준비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더러운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하고 힘이 있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기회가 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이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은 치유도 되어지고 황폐한 마음도 풍성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황폐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 그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은 행복한 삶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행복하고 살다 보니까 평안하고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야 237 전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럴 때에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냥 말로만 아니라 내 삶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하는데 아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자꾸 붙여주는 게 플랫폼이요. 내가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플랫폼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이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확인하는 것이 그게 플랫폼이요. 우리는 플랫폼 하면은 뭔가 막 되어지고 하려고 하면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237 전도는 예배의 축복이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영혼이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것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어떤 삶인가를 누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거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구실을 못한다.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절대 짐승은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만 왜 그렇게 이상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까. 마음에 뭔가 채워야 되는데 채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갈급한 상태. 뭔가 모자라니까 채워야 되겠는데 뭐 가지고 채우지? 하다 보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뺏기도 하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살아남지? 이게 발버둥 치는 삶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뭔가 분명한데 우리가 마음이 황폐해지면은 그쪽도 못 따라가고 이쪽도 못 따라가고 하면서 힘든 삶만 만들어진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없느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왔으면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배합니까?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려야지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앉아있으면 총동원줄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데려다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남겠지. 그렇지만은 총동원줄 하고 나서 거의 교회마다 한 명도 안 남고 왔던 사람 하나도 교회 안 나와요. 전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문제 해결받고 내 문제가 뭔가를 찾고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힘이 있게 돼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자수의 주인이 하나님이 자리를 굳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영적인 힘이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자신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쉽게 답이 나오고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는 문제 되어질 것이 전혀 없이
이런 삶이 되어진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니까. 이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이 오신 것을 자꾸 점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으라고 늘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으라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237 전도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치와 전략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보고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길. 사단의 존재가 얼마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전혀 안 보여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행복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내가 거지가 빵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요. 그런 감사하고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았다. 그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은 것이 도대체 뭐지? 그런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계속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 한 번씩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제에 부딪힐 적에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하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도 하고. 그래서 그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만왕의 왕, 참 왕.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만왕의 왕.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치와 전략을 알아야 된다. 사단은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세상 것을 갖다 자꾸 주워놓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 것을 붙잡고 따라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합니다. 그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적에 그렇게 꼬셨잖아요. 세상 거를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 거를 갖게 만들고 세상 거 욕심내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거를 악한
악한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올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사단의 전략이요. 우리가 볼 적에 제가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장로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리고 불신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시합할 때 되면은 맥주를 갖다 잔뜩 갖다 싸놓습니다. 그러면은 장로님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물어요. 목사님, 이건 음료수니까 그냥 마셔도 되지요? 네.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시십시오. 그러면 에이 먹지 말라 소리보다 더하네 이래요. 네. 그게 자꾸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아니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문제 되어질 거 없어요. 술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단의 전략에 혼미해지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데 더 마음을 많이 쓰여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혼미하게 이렇게 끌고 가면은 우리의 삶이 절대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혼미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을 알아야 되고 전략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분주하게 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끌고 다니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사단의 전략이다. 주일날 되면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 하루 쉬는데 주일날 되면은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번만, 그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 다른 것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다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은 거기에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핑계 딱 대놓고 그냥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마음속 깊이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 어쩌다가 한번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꼭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 나에게 어떤 일이 왔다.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 내가 이럴 때에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구나 하고 깨달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아, 내가 이럴 때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런 응답이 오는구나. 이것을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관찰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어쩌다가 한 번 그랬는데, 그래 한 번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요. 한 번 사단에게 속으면은 올라가서 떨어지지 말아야 할 곳에 팍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예배의 시간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역사하고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도함 받는 이런 중요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리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삶의 방향이 이제 결정이 딱 돼버려야 돼요. 시시때때로 이럴 때는 내가 오늘만 이거 엄청 손해봅니다. 이렇게 237 전도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서 나홀로 기도가 되고 행복한 생활이 된다. 내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황폐함이 치유되어질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누리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주어질 때에 모든 삶에서 자신감이 생겨지고, 어쩌다가 내가 한 번 놓치게 되면은 두고두고 그게 걸립니다. 왜? 어떤 일만 생기면 내가 그래서 그랬는가?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어지는 일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면은 나홀로 기도가 되어진다. 나홀로 기도는 뭡니까? 나홀로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정시 예배가 자연스럽게 드려진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강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행복한 생활이요. 그러면은 내 삶이 뭔가 되어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까? 아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삶에 여유가 있고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살고 있는데 237 전도가 되어져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 삶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통한 축복,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형통,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형통으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이란 뭡니까? 내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실 때에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면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그것이 내 응답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지, 그것이 나에게 해코지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해코지가 되어질 적에는 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릴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때에, 그때는 해코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누려지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다 받았는데,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사단의 전략, 사단의 역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함정으로 빠지게 만들고 올무에 걸리게 만들 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걸렸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도록, 속임수에 넘어가도록 우리를 미혹할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은혜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